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수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떠오르게 하시고 또한 그 감사가 온전한 우리의 고백되는 우리의 오늘 하루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입술로 고백되기 전에 그냥 감사하다라고 하는 그 생각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온전한 감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터져 나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이 드려지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지요. 여러분, 제가 하는 말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감사한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내 삶에 감사할 제목이 있어서 감사하는 거겠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쩌면 우리 모두가 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는 다 익숙할 것 같아요.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그래서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깊게 만나면 조금 한 차원 깊은 차원에 도달하게 돼요. 그것이 뭐냐? 그래도 감사합니다. 이거 따라해 볼까요? 그래도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감사보다는 좀 더 성숙한 단계죠. 그래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내 눈앞에 바로 보여지지 않아도 그래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죠. 그런데 여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더 성숙한 단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합니다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모든 상황에서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 신앙,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 설교를 준비하며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기도하며 많이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죠. 많은 감사가 나의 삶에 있는데 내 삶에 정말 가장 감사한 것이 무엇인가 한번 고민하며 기도했더니 그것은 구원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 나를 살리셨다. 이것보다 감사한 것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감사한 기도의 제목은 없을 것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은혜가 너무 큰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바로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고 나타나고 있어요. 그 계명을 지키는 자가 구원받은 자로 나타납니다. 그 계명을 지키는 자 바로 23, 24절에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 결국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믿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따라야 될 말씀 첫 번째는 예수님 믿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영생을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의 삶이 어떻게 구분됩니까? 결국 사랑을 통해서 구분된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삶에서 행동으로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 나누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결국 주님 안에 거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행함과 진실함으로 서로 사랑합니다. 그 요한 1서는 사도 요한이 기록했는데 요한복음에 정말 이 불옥과도 같은 책이에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의 엑기스를 담은 그 성경이 요한 1서라고 보셔도 무관합니다. 요한복음서를 보시면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볼게요. 연결돼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신다고 하셨지만 사실 이 계명은 이미 주셨던 말씀을 새롭게 다시 말씀하신다는 의미예요. 근데 새로운 계명이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이셨어요. 서로 사랑하면 세상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 줄을 알 것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보이신 사랑을 우리가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습니까? 없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은 알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따를 수가 없어요. 오히려 세상은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미워한다라고 오늘 본문 13절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아멘. 사도 요한은 그의 서신을 받아보는 이들을 향해서 지금 형제들아라고 부르거든요. 형제들아. 이 요한 1서에서 유일한 표현이 바로 여기 나온 형제들한데, 형제들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요한의 공동체가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형제들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도 미움받을 수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아주 가깝게 연결이 되지요. 마태복음 5장 11절부터 12절은 제가 보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세상은 예수님 믿는 이들을 미워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영역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향해 보이는 태도가 미움이에요. 공동체 안에서 형제와 자매, 형제와 형제가 서로를 향하는 태도가 미움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또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징을 말씀하는 것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것이 하나님 자녀의 특징이래요. 다시 말하면 세상의 특징이 미워하는 거고 하나님의 자녀의 특징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다. 세상이 미워한다고 해서 성도는 놀랄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긴 자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게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라고 말씀해요. 사망에 들어간다고 하지 않고 머물러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믿기 전에 죽었어요. 사망에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옮겨졌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사랑이 없다면 생명으로 옮겨간 줄 알았지만 아니다라는 거예요. 사망에 여전히 머무는 자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서로가 사랑할 때 이게 증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첫째 특징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는 것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증명된다. 세상의 영역에는 미움이 있지만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리스도의 공동체 가운데는 사랑이 있어요. 만약 형제를 미워한다면 성경 보니까 살인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의 구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아멘. 그 안에 영생이 없다라고, 없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증명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미움은 세상의 것이지 하나님의 자녀의 것들이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미움과 살인의 관계가 12절에 나와요. 오늘 보면 13절부터 읽었는데 우리 이제 오후에 있을 구역 예배는 이제 본문이 포함돼요. 우리 12절의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맨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 최초의 살인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형인 가인은 결국 미워해서 동생 아벨을 살인에 이르게까지 하였어요. 가인이 세상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그 계명을 지키는 자인 우리는 왜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 사랑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 방식, 결과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봄으로써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감사가 회복되는 이 시간들이 간절히 소원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이유입니다. 사랑의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시는 사랑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6절을 같이 볼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 나타나 우리를 비추셨어요. 이 완전한 사랑이 비춘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죠. 빛이 이 땅에 오셨어요. 요한복음 빛으로 예수님을 소개하거든요. 예수님은 그의 목숨을 버리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보여주는데 예수님의 사랑은 바로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구체적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말로만 나타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 자기 자신을 철저히 희생하셨습니다. 단 한 방울 피도 남이 다 쏟으셨어요. 물까지 쏟아내셨어요. 희생하셨습니다. 주신 거예요. 그 사랑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형제를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그 모범을 따라야 될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형제 이유가 되는 거예요. 형제 사랑의 이유가 됩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희생적인 사랑을 따라서 우리는 형제를 구체적으로 삶을 통해 사랑하고 섬겨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기자인 사도 요한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까지 말씀을 하는 거죠. 세상의 영역에 보면요. 미움은 다른 사람을 죽이는 살인까지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와 아주 대조적인 반대 방향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 이루어지는 사랑은 형제를 위해 자신을 죽이는 희생까지를 의미한다라고 말씀해요. 진정한 사랑은 나를 위해 형제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해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죠. 17절입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이 본문의 말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의 사랑은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다라고 구체적인 행동에 있다라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에는 형제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랑이 함께 일어나게 됩니다. 함께 일어나요. 그러므로 형제에 대한 긍휼의 마음을 닫고 그의 필요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자신 안에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저마다 각자 우리의 삶에 감사의 제목이 분명 있을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도 드리고 또한 물질로 헌금도 하고 삶을 헌신하기도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주변의 이웃들에게 우리 눈을 돌려보길 원합니다. 그들의 필요를 실제로 채워주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실천 얘기가 나오면 우리가 항상 좀 이렇게 약해지죠. 고개를 항상 이렇게 밑으로 내리시고. 여러분 실천해야 돼요. 우리가 올해 한 해 말씀을 살아내라 아닙니까? 말씀 어떻게 살아낼 겁니까? 그냥 말씀만 들고 다니면 되나요? 아니에요. 실천입니다. 실천이에요.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 사람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 만나 거의 죽은 사람을 사마리아 사람이 살리지 않아요? 여러분 처음 사마리아 사람을 만난 게 아니었어요. 그 전에 제사장이 그냥 지나가고 레위 사람 그냥 지나갑니다. 여러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뭐 지식이 없습니까? 몰라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 알고 있어요. 이웃 사랑하는 걸 왜 몰라요? 다 알죠.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고요? 행함이 없는 거? 여러분 그건 사랑 아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전히 사망에 머무는 사람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누구에 인정받지 못하는 사마리아 사람, 그죠? 사마리아 사람 다 알고 계시잖아요. 혼혈이잖아요. 순수하지가 못해서 무시를 당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다. 선하다는 말을 누가 붙여요? 하나님 외에 선하신 분이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에요. 너희도 저와 같이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하여 과연 우리들의 삶에는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있는가를 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은 우리가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증거가 됩니다. 주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표지가 됩니다. 14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서로 사랑하면 주 안에 거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사망에 머문다. 이게 진리의 말씀이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살인하는 자다라고 무섭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형제를 미워하는 것이 아벨을 죽인 가인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라고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 그 사랑이 왔습니다. 아들을 내어신 참 사랑이 비춰주셨습니다. 우리가 형제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것, 그 사랑을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랑의 방식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시작.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아멘. 진리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늘 이 구원의 확신이 있게 살아가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흔들림이 있죠. 때로는 내 속에 있는 죄나 세상의 어두움이나 공중 권세 잡은 사탄 마귀의 어둠의 그 세력 때문에 힘들 때도 있고요.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용서의 마음이 들고 사랑의 마음이 들다가도 금방 또 사라지기도 해요. 그것이 이제 회의적으로 바뀌기도 합니다. 믿음이 떠난 자리에는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사라지면 불신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불신이 아니고 의심이 들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반대가 의심이더라고요. 주님의 관계가 더 소원해집니다. 멀어지는 것 같이 느껴져요. 사도 요한은 이런 맥락에서 그리스도인의 확신은 결국 자책과 의심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까? 말씀 보니까요. 첫 번째가 사랑이에요. 행동하는 사랑이에요. 어떻게 하면 의심하는 사랑, 하나님 앞에 의심하는 나의 모습을 벗어날 수 있는가? 행동하는 사랑이다. 두 번째는 변함없는 신뢰다. 신뢰. 변함없는 하나님 앞에서 변함없는 끝까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꼭 붙잡는 그 믿음.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는 확신의 증거가 되고 또 다른 것은 확신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증거고 우리의 믿음은 근거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할 때 우리 자신이 진리 안에 있음을 확인을 받고 하나님 앞에 확신이 생기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더 잘 깨달아지고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은 도움이 필요한 형제에 대한 동정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은 사랑입니다. 마음을 낮추고 손발을 움직이며 내 주머니를 열고 지갑을 여는 것이에요. 그때 세상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자신의 제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음을 확인하게 돼요. 우리가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을 듣는다면 여러분 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로 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예수님 믿지 않아도 말로는 다 해요. 헐벗은 형제에게 가서 따뜻하게 하란 말 누가 못합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자매에게 가서 배불리 먹으란 말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요.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모른 척한다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말과 혀로 하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행동과 실천이 있어야 돼요. 거짓과 위선이 아닌 진실한 사랑이어야 되고 내 체면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힘에 부칠 정도로 애쓰는 사랑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기적인 사랑이 아니라 희생과 수고가 따르는 사랑이어야 돼요.
지혜가 부족할 수는 있어요. 연약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뭔가 미성숙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마음은 온유하되 육신이 연약하다 고백했던 제자들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마음은 하고 싶은데 너무 연약한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마음도 없으면 여러분 이것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되겠습니다. 마음은 사랑에서 시작됩니다. 이 참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놀라운 그 사랑은 결국 내 눈을 이웃에게 향하게 하고 이웃의 필요가 눈에 보이게 하며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실천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결과죠. 사랑의 결과. 우리 20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이는 우리의 마음이 꼭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아멘. 사랑의 첫 결과로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우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을 성령께서 확신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마음의 자유와 평안,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돼요. 심지어 우리의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확신을 갖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요한은 의심과 두려움이 생길 때, 내 믿음이 흔들릴 때 하나님 어떠한 분인지를 기억하고 그 어둠과 싸워야 된다고 말씀해요. 그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 마음이 우리 자신을 자책할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서 마음을 굳게 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보다 더 크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다면 어떤 결과가 있습니까? 21절 보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어요. 여러분 담대함이 뭐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마치 담대함이 우리 미래에 앞으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갖는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담대함을 물론 의미하기도 하겠지만 문맥을 전체를 보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는 현재의 상태에서의 갖는 하나님 자녀의 담대함을 의미합니다. 진실한 사랑은 우리들에게 오늘의 담대함을 가져다 줘요. 오늘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책망할 것이 없는 마음의 담대함이란 놀라운 축복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을 살 수 있는 그 담대함을 주신다라는 약속입니다. 오늘 담대하게 맞이하는 모든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사랑의 약속이고 사랑의 결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사랑하는 삶을 살면 무엇인지 기도하는 바를 그분에게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받게 되는 거예요. 2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의 담대함, 바로 성도의 기도 생활과는 좀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깊어질수록 당연히 기도의 열매인 응답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 일서가 요한복음과 연결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요한복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리고 15장 7절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예수님 안에 거하면 주님의 뜻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과 하나가 된다면, 그렇게 친밀하다면 주님이 무엇을 원하실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친구의 관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도 그렇잖아요. 친밀하면 뭘 원하는지를 알아요. 근데 멀어지면 뭘 원하는지를 몰라요. 주님과 관계가 그렇다는 것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간구하는 기도는 결국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응답받는 기도가 된다는 약속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는 것은 무엇인지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22절의 말씀 헬라어로 보면요.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과거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냐면 어 이러한 일들이 과거 때만이 아니고 미래의 어떤 한순간에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언제든지 언제나 지금 언제나 지금 응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죠. 기도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그런데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기도하는 자가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때 기도가 응답받는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믿고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사랑이 가져다 준 유익은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죠. 실천하는 자만이 그 유익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맛볼 수 있어요. 언제 사랑해야 될까요? 언제 사랑해야 됩니까? 지금. 바로 now. 맞습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미국에서는 이것을 땡스기빙 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신앙의 자유를 위해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청교도 102명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신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지금의 이민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저것이 어떤 곳인지 몰라요. 말만 들었고요. 신대륙이 있다는 말만 들었지 뭐 거기 잘 도착할 수 있을까 보장도 없어요. 그런데 그냥 떠난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위하여. 모든 이들이 신앙의 자유는 아니었을 겁니다. 물론 뭐 어떤 기회를 쫓아서 신대륙을 향했던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그들은 약 2달 동안의 항해를 마치고 드디어 미국의 매사추세츠 주의 플리머스라는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신대륙에 교회를 지었고 그리고 땅도 개간해서 열심히 농사도 지었습니다. 농사가 잘 됐을까요? 별 리가 없죠. 영국과는 너무나 다른 토양과 날씨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얼마 후에 주위에 살던 인디안 부족과 화친을 맺게 되었고요. 그들로부터 그 지역에서 재배할 수 있는 농산물을 배워서 이듬해인 1621년도에 그 가을에 첫 수확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농사로 거두어들인 첫 열매들, 이 곡물들을 하나님께 바치며 드리며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미국은 땡스기빙이 되면 그 터키를 먹거든요. 칠면조. 그 칠면조를 왜 먹었냐? 거기 많았대요, 그 당시에. 눈에 보이는 닭이 아니라 칠면조가 보이니까 자연스럽게 그것을 잡아서 먹었던 거죠. 이것이 최초의 추수감사절입니다. 왜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들도 열심히 노력했는데 하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저는 이 미국의 역사를 보면 참 마음이 한쪽으로는 한편으로는 감사하지만 한편으로는 좀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어요. 신대륙에 도착해서 이들이 농사를 지을 때 아무런 열매가 없었거든요. 그때 도와준 사람들이 인디언들이었습니다. 인디언들이 손을 내밀어 주었고 그 신대륙에 적합한 옥수수나 콩을 알려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 미국 역사를 보면 어때요? 그 신대륙을 그죠? 정복한다라고 하는 정복 때문에 결국에는 많은 인디언들이 죽임을 당하게 돼요. 그리고 인디언 보호구역이라고 만들어 주었지만 벗어날 수 없게 만들었고 지금도 그곳은 존재합니다.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문제가 분명히 많아요.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그 감사의 아름다운 손길을 내밀어준 그 사람들의 은혜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는데 이 놀라운 구원의 이 감사를 잊고 살지는 않았는가를 우리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 앞에 감사가 사라지잖아요. 은혜가 없어요. 은혜는 다 쏟아가는 치는 거예요. 은혜를 받는 그 순간 다 사라져 버려요. 왜요? 감사가 없기 때문에. 감사는 은혜를 담는 그릇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 감사가 차고 넘치려면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하신 그 감사가 늘 기억되어져야 돼요. 고백되어져야 돼요. 잊어서는 안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계명이에요. 주님을 믿어라 그리고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머릿속으로 계산해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계산이 아니라 경험해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을 경험하며 우리도 그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 곧 구원을 선물로 받은 자들인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온전히 믿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서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칼빈의 권속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